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이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환상. 그 전까지는 금했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짐승들,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지금까지는 절대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었다고 말했던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이제는 먹어라. 그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제 반복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를 비판을 했어요. 비난하여 이르되 어떻게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가장 자기가 예수님을 잘한다고 이야기했던 당신이 어떻게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 자기가 봤던 환상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세례를 주죠. 이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60년대에 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중세까지 믿었던 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믿었던 것은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 이렇게 별자리가 이동하면서 계절이 지금 이렇게 바뀌듯이 태양이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태양이 이제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하는
천동설을 믿었죠. 천동설. 하늘이 도는 거지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근데 갈릴레이가 나타났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뭐 그렇게 처음 말했던 사람은 이게 무엄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지구가 중심이지, 사람이 있는 지구가 중심이지. 어떻게 태양이 도는 거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옥에도 가두고 막 이제 그랬지만 결국에는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게 맞았죠. 지동설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도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뭐 이렇게 지구 밖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날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였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거를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완전히 생각이 반대의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옮겨진 거죠. 저는 이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종교 간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거죠. 모세의 율법 시대를 마감하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세의 시대는 마감되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모세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사건이죠. 환상 중에 그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당연히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수천 년은 아니겠지만 1500년, 모세가 기원전 한 1500년 사람이니까 1500년 동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문화로, 유대 종교로 그렇게 피부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도 그렇게 지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먹어라.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따로 없다. 다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라는 환상을 보고 이게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신하가 이제 그 베드로를 바로 찾아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생각의 전환은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으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종교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종교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침묵하지 않고 바로 이 경험,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이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경계를 허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주의, 선민의식,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취급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도 유대인들에게만 그게 허락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유대적 크리스찬, 유대주의 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지금은 우리가 무슨 인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뭐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신분하고도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신분 사회가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 말. 여전히 신분, 양반, 상놈, 뭐 노비가 여전히 존재했었던 그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우월 의식이 있었잖아요. 특권 의식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선민 의식이 있었잖아요. 이 복음도 양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철저하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양반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유일하게 예배 시간은 한 공간에서 양반과 노비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근데 이렇게 눈에 이렇게 쳐다보는 게 서로 민망하니까 이렇게 벽을 가운데 두고서 이렇게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사님만 양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어쨌든 같은 공간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커튼을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서로 보지는 못하도록, 어쨌든 신분과 남녀와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모든, 지금은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그런 차이는 없잖아요. 뭐 남녀노소, 그죠? 죄인까지도 교도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들은 죄인이지만,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원을 함부로, 그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그냥 사형 집행을 하고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편견 없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최소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게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민족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북한이든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우리 이웃 나라들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다른 나라는 가도 일본은 안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나라를 선택한다면 일본을 딱 선택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철폐가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사람은 없다. 나랑 원수의 지간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인정해야죠.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런 못된 사람은 누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 혹시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최소한 머릿속으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지. 하나님, 저 사람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선민의식, 아브라함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선민의식에 아주 평생도록 수천 년 동안 빠져 있었던 그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셔. 똑같이 사랑하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구약 성경을 봤더니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나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이방인들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그걸 알아듣고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또 요나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그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바로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온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고 이제 은혜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죠.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이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지켰지. 다 죄인이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캐치한 거죠. 율법 시대에는 결국에는 매일매일 양을 내가 2마리 잡냐 3마리 잡냐 1년에 몇 번 나오느냐의 문제지, 모든 사람이 양을 잡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양 잡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대신 양이 되셔서 대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만 있을 뿐이라. 은혜만. 예수님을 쳐다보면, 지난 시간에 불뱀과 놋뱀 얘기했는데 그 놋뱀을 바라만 보면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은혜 안에 지금 우리도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과거에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라는 것,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누구든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그게 은혜다. 이런 시대가 열렸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전환,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시간에 오늘 보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생각이 다 바뀌는 그 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그 안에서만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은 하늘만 쳐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별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고, 역사를 가만히 보면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해 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사도행전 11장이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로 주인공이 바뀌는 이제 그 지점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을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인간의 편견을 다 깨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를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할 텐데 정말 단 한 번도 내가 전도해 보지 않았던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